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1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청지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스티워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혹은 매니저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시게 되면 비행기 안에 승무원들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승객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승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 원어의 의미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집 주인이든 아니면 승객이든 간에 섬기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서번트, 종이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력, 리더십을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 그것이 바로 오너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피동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필리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식당에 나갔는데 그 식당은 야외에 이렇게 창이 하나도 없는, 벽이 하나도 없는 지붕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 명의 청년들이 와서 식사 봉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와서 테이블 매트를 하나씩 다 깔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컵을 가지고 와서 물을 따라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그 다음 음식을 가져오고, 네 번째 사람이 음식을 가져오고, 다섯 번째 사람이 가져오고 해서 한 17명의 젊은이들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그냥 옆에 이렇게 둘러서서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밥 먹는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서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한 일을 하고 나면 그냥 옆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때 벌써 꽤 여러 해 전이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가난한 나라이니까 고용 창출을 위하여서 별로 할 일도 없지만 하여튼 그 작은 일들을 맡겨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분명히 주인의식은 아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자기 할 일 딱 하고 나면 그냥 서서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이
믿게 살아가는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만약에 청지기가 주인처럼 행세를 하며 산다 라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 이런 청지기를 가리켜서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의 직위를 남용해서 사사로운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보고가 주인에게 날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변화되지 않는 이 청지기를 불러들여서 너 이제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다, 해고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직위를 남용해서 사사로운 지출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청직이면서 관리인이면서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마치 주인 행세를 하는 잘못되어진 청지기 의식을 망각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취한 영광,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편 49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누가 부자가 되어 명성과 부를 쌓아 올려도 감동하지 마라. 저들은 명성과 부를 고스란히 남겨둘 뿐 가져가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욥, 어느 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부, 그리고 사랑하는 7남 3녀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벌거벗은 채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쓰다가 활용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빈손 들고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는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사실을 진실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산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도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나 아직도 젊으니 나 아직도 할 일이 더 있어요, 나 나중에 가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중에 여러분 7일의 하루, 오늘을 우리는 주의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의 날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마음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었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으므로 오늘 내 삶에 그만한 열매가 있다는 것 인정한다면 여러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11조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 앞에 형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형님들, 제가 형님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말을 이어갑니다. 형님들, 저를 애굽에 팔아 넘겼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온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 전 애굽을 통치하는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형님들과 형님의 자손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준 모든 기회가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형님들에게 보복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신 모든 기회는 섬김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살아가는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42절, 43절. 주께서 이러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그 주인이 이럴 때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도 때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때를 잘못 생각하면 그 말씀이고, 46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때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때에 알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야, 세월 참 빠르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2018년도가 그냥 365날이 후딱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 세월이 그렇게 살같이 빨리 지나간다,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빠른 세월, 빠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월터 아이작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11년도에 이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요. 물론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이후에 출판이 된 것입니다.
이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48살이 되던 2003년 10월 어느 날 우연히 자기를 치료했던 비뇨기과 전문 의사를 마주칩니다. 이거 우연히 마주칩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CT 촬영을 해본 지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CT 촬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CT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들어갑니다. 2008년도 초에 암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료를 계속합니다. 2010년도에 그 암이 뼈까지 전이가 되어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2011년도 10월 5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플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2003년도 자기 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치유가 계속되는 2005년도 6월 달에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50이었죠. 스탠퍼드 대학에 연설을 할 때 이분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주제지만 3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3번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들을 도운 그 모든 도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기대와 자부심, 망신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퇴색이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더군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아까운 게 많다고 생각하는 덫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몸입니다. 근데 월터 아이작슨이 스티브 잡스의 글을 쓰면서, 책을 쓰면서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연설을 한 바로 그해 10월 달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에 복귀한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로마에서 승리한 장군이 거리를 행진할 때 당신도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 메멘토 모리를 반복해서 말해주는 전남 하인이 그 행렬에 뒤따랐다.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운명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영웅으로 하여금 주변을 꾸준하게 반추하고 겸손한 태도를 갖도록 도운 것이다. 스티브 잡스 역시 의사들에게서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 잊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겸손한 태도를 주입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는 사명을 완수할 시간이 한정되었음을 의식한 듯 회복된 후에 훨씬 더 열정적으로 고함을 질러댔다. 제가 쓴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중역 회의를 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그 앞에서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멘토 모리, 그 사실을 알긴 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 겸손한 삶은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안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때에 알맞게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어 여러분 이 한 해를
때에 알맞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본문 45절에 4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 맞는다 그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주인 앞에 서야 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인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 있고 진실된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적당히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거두어들인 그 곡식들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늘여짓고 또 늘여짓고 그 늘여지은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는 이렇게 혼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전에는 내일이 없다. 내 사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런 단어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떻게 하든지 오늘 내가 즐기고 먹고 마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도록 사는 자가 지혜 있다, 진실된 청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이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이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겼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맡은 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서 바로 장사하여 받은 것의 갑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언제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산 삶을 정산합니다. 결과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명의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날에 우리가 산 모든 삶을 우리는 정산해야 합니다. 그날에 칭찬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